1929년도에 책이 한 권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도 잘 팔려서 300만 부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25개 국어로 번역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다음 해에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로 제작되어서 아카데미 작품상과 그리고 감독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고등학교에서 이 세계 제1차 대전이 알려지자 이 고등학생들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야겠다 해서 19살 된 이 고등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파울이라는 친구와 함께 학생들 여러 명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파울과 그 친구들은 10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10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부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심성이 약했던 한 친구 한 명이 이 전쟁의 공포와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참호 속에서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적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함께 입대했던 친구들 한 명, 두 명씩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인 이 파울도 어느 전투에서 젊은 프랑스 병사 한 명을 죽입니다. 아무런 오란도 없고 증오도 없고 단지 이 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이 죽은 병사의 주머니에 한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은 바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파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잠시 전쟁을 잊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모니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안함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참호 속에 앉아있는 이 파울에게 나비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이 파울은 무심코 그 나비를 쫓아가려고 일어섭니다. 그 순간 적군의 저격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일에 있은 후에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그 부대가 상급 부대에게 이렇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방 전만 해도 한 사람이 죽었고 이 전쟁에 그 친구들 4명이 죽었고, 아니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이 작품이 왜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느냐? 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상과 허위에 대해 젊은이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묘사한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만 있고 그리고 개인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러한 삭막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1년 1월 매우 추운 겨울 날씨에 미국 뉴욕에서 한 할머니가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 빵 한 덩이를 훔친 제목으로 기소돼서 재판석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이 할머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위는 집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재판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빵을 도둑 맞은 가게 주인은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빵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여기는 매우 나쁜 동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끔 저 여자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빵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이나 아니면 10일 구리형을 내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에게는 10달러커녕 20센트 동전 하나도 없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일어나 법정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에 저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배불리 먹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죄인이 있으면 50센트의 벌금을 내십시오. 그 자리에 47달러 50센트가 거쳤습니다. 그것을 그 할머니에게 그 판사는 건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할머니는 벌금을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나갔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관은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그 삶을 기념하여서 공항을 세우는데 그 공항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합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굉장한 기적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지 이제 두 번째 오신다라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줄을 서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힘으로도 밀어보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더 가려고 밀어붙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에 물이 움직이고 동하는 데에, 그때에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병에라도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한 가닥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저곳에만 들어가면 된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자기는 달려가려 했지만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힘들겠지만 남들보다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물방울에 옷만 젖을 뿐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정말 병 고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이 있고 실랑이를 벌이며 때로는 그곳에는 질서도 없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과 자비가 실종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자에게도 38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희망만 가졌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념과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경쟁과 냉혹함 속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병자의 모습, 이 병자들과 같이 아마 지금 이 가버나움에는 이 38년 된 병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그 앞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한 치열한 경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몇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입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더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 친구들은 그 병든 친구가 누웠던 자리채를 들고 나갑니다. 이 내 친구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나가면 나의 친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의 친구가 병에 걸렸으니까 제발 좀 길을 비켜주면 안 되냐고, 나의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간절히 예언했을 것입니다.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리 잡은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애써 겨우 얻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내가 누구를 위해 비켜준단 말인가? 이 자리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으로 얻은 자리인데 그들을 우리는 매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기에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병든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계신 그 지점에 지붕을 걷어내고 친구를 따라서 내립니다. 참으로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바라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의주시하며 그들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과 나자심인데 저 사람들, 저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지 않는가? 친구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핀잔과 그들의 눈치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병든 친구를 살려보겠더라고. 그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대 강구 중에 이러한 강구가 있습니다. 침대에 볼링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볼링공을 들고 힘차게 뛰어와서 점프를 해서 그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볼링핀이 하나도 흐트림이 없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다라고 말하며 마칩니다. 옆에 어떠한 물건이 떨어져도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는 정말 안정감이 있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강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아파서 신음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옆 사람의 눈물과 고통과 진통이 전혀 느끼지 않는 평안함과 같은 침대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라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아내의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에, 자녀가 학교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교회 형제 자매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그 내 친구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이 자리가 나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위 사람 이웃에 대한 그 따뜻한 섬김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산목장 여성셀 큰 모임에서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동영상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보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시시 좀 날려줘. 좀 뛰어들어. 야, 유시시 좀 날려줘.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금이 그렇게 대단하고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남자는 남자, 우리 여자는 여자끼리 한번 안아줍시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예.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섬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옆 사람이 울고 아파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섬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내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해 준다면 그게 섬김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일하시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고쳐달라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 이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때의 나병 환자는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됐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육체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병 환자로 살아갈 때 죄의식과 갈시와 천대와 고독과 소외감과 원망과 증오, 그 모든 것이 이 나병 환자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심령을 치유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원망하고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찬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번은 무엇이기에 나의 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내 심령을 고쳐주시는가? 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는가? 내가 이 따뜻한 손길 잊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섬김이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옆 사람을 돌아보며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역 지흥국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건물을 돌아보며 시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외부 강사 목사님이 왔을 때에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놓여 있는 이 물컵도 우리 사역지원국이 설교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지원국의 이 자그마한 섬김이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이 사역지원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성김에 대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